주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여호와는 붙였는데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뺐습니다. 그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가 됐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현재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내면서 토로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려움이 정말 많은 인생이었죠. 여의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고 한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의치 않은 그런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블레셋이나 여러 적국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또 가까이에 있어서는 배신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눈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땠을까?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그런 많은 위험을 당했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어려움이든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항상 인생에 그런 물결이 치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의지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몇 번이고 붙잡을 때마다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27편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도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또 이 고난의 자리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먼저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 누가 나를 보내서 왔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또 신실하게 늘 한결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닮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이 말 의미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일까요?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이 칠흑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내게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어둠의 상황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의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또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뒤이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내일이면 꼼짝없이 베드로도 순교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지금 이 베드로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터널이 아니라 완전 그냥 꽉 막힌 그런 동굴과도 같은 그런 어두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군인들이 철저하게 조를 이루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볼 수가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베드로를 결국 감옥에서 꺼내주시는데 기적같이 꺼내주시죠.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깨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잠들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상황이 안 맞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쿨쿨 세상 모르고 잘 수가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도 지금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어려움의 한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심한 말 하면
그런 말 누가 한마디만 툭 내뱉어도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묵상하고 곱씹고 또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 작은 말 한마디도 내 마음을, 내 삶을 이렇게 막 번개치듯이, 우레가 치듯이 흔들어 놓는데 마음이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를 향한 때로는 반대의 목소리 하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대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살을 갉아 먹으려고 하는 악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요, 마치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찢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과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악한 사람에게 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주변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손길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자랐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지만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가장 마음에 남는 기도 하나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 기도를 해야겠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주님,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맹수처럼 연약한 짐승을 찢어 먹으려고 달려들듯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한다. 나에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덤비는 모든 사단의 계획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혀 상황이 매치가 안 되죠.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죽이려는 그 군대가 진쳐 있는 상황, 살이 벌벌 떨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태연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면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떨리기 시작하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면 가능합니다.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때는 내 눈에 어려움이 보여도 떨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신이 지키고 있는 양들을 향해 공격해 오던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있었고 또 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던 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을 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았던 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못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수도 없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어려움 앞에서 또 이 두려움 앞에서 이 거센 파도 폭풍우 같은 이 문제 앞에서 떨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나를 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구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 은혜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지만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일 일을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은 하고 또 소망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말씀도 붙잡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또 살아가는 것 가운데 느끼는 놀라운 기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비의 은혜를 저도 아직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때로는 결정하는 것, 때로는 내키지 않은 적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그걸 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여 나가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지 또 저걸 선택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뭘 선택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 눈앞에 군대가 진칠지라도 나를 죽이려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떨리지 않고 태연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귀한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것이 자녀들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소망이 있으실 텐데,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저는 그거 하나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의미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는 하나님 가족이 되어서 옆에서 꼭 붙어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초막 속에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 이 세 가지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나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늘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바위, 이것은 요새를 의미하죠. 바위 위에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초막에 숨겨주실 것이고 그 은밀한 장막 안에 거하게 해주실 것이며 나를 바위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가족처럼 여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때, 그럼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결론이었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순서를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그의 귀한 신앙, 여러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만 붙잡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할 때라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순종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소원이란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은혜 베푸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장막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오늘도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주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우리도 조용히 겸손히 장막 안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평생 노래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으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실천의 고백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내가 장막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노래하는 것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고백할 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회복의 근원이시며 내 회복자가 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무한대로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묶었던 더러운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또 이전에 은혜 베푸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은혜 베푸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막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바라보며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장막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사랑 바라보며 그 사랑 느끼며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고 또 그 사랑으로 나 또한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웃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이시여